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학 중 마지막 일정으로 드려진 오늘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2달여 기간 동안에,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했고 지금보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킬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힘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거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여름방학 마지막 수요 정오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그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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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중심 공동체원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를 위하여, 수요 정오기도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지역교회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인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긴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하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 겸손한 척이라도 해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임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어서 2학기 개강과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총장님과 실무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2학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신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준비하고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심신대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장님과 실무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는 주의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잠깐만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교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고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이 학교를 살려주옵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학교를 붙들어 주세요. 이 학교를 더욱더 힘있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질병의 권세가, 분열의 영이 흑암의 권세가 이 학교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이 소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로 채움받게 하셔서 맡은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 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가 하나 되고 지역교회가 하나 되고 집내교단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학기를 통하여 2021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과 강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으짖어 기도하는 심령들의 목표입니다.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임성도 목사님께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과 그리고 이 정오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주님께 묻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22장 23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22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6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본문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의 특징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의 특징.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제와 오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어제는 22장, 오늘은 23장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특징이 뭘까?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과 또 한국의 우리 교단의 침례교육 교단 안에 주님 부흥을 주세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장 23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함께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 생각나시죠? 또 이적과 표적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회복되고 또 마음 상한 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도 그런 걸까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부흥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패역한 겁니까? 왜 이렇게 악이 간영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랄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왜 불의한 일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그 일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더 큰 의문에 빠졌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저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갈등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땅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제가 종종 어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이제 그 강단 앞쪽에 현수막을 걸고 이 구절이 써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부흥, 히브리 말로 하야흐. 여러분, 이 부흥은 안타깝지만 하박국에 있어서 부르짖는 간구였던 이 부흥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게 그것이라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하야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 하야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타깝지만 하박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침투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부둥켜 안고 하박국은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씨름한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소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신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은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거리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주님, 그런데 하박국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적들이 쳐들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 이 전쟁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그 행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야흐, 즉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열왕기 하 22장과 23장을 통하여서 그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학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국침례신학대학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가 많아지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요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열매로 사람의 수도 많아질 수가 있고 병든 자가 회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깨달아진다면, 아니 진정한 부흥의 때의 특징만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넉넉히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쪽 유다는 므낫세 왕을 거치면서 아몬까지, 므낫세 왕의 55년, 아몬의 2년, 약 57년, 약 60여 년의 기간 동안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은 그만 신하들에게 시해당하고 맙니다. 죽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요시아가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릅니다. 8살짜리 꼬마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아가 점점점 나이가 듭니다. 그의 나이 26, 왕이 된 지 16째 되던 해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22장 1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세라. 그래서 이제 3절 요시아 왕 18째 해, 곧 26살 되던 해, 그가 이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성전을 좀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더럽혀진 것을 닦아내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소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전의 한 선반 위에서 어떤 뭉터기가 툭 떨어집니다. 그 뭉터기를 풀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끝에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다음에 6절 끝에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그 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하여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전달하고 전달하는 직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한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율법의 책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됐거나 자기 자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 왕도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중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야흐라면 부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춰 회개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하디, 여러분, 의사로서 조선에 와가지고 더럽혀진 조선의 그 민초들을 보살피다가 마음속에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이 더러운 민족,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까지 부르셨을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부감을 갖고 어느 날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만을 들추어내십니다. 천하보다 복된 그 영혼들 한 영혼을 놓고 네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하디 선교사는 그 선교사 모임에서 가슴을 찢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선교사님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각지 선교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끼친 영향이 한 해, 두 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일으켰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의 가슴을 찢었던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닫혀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말씀에 비추어 내 가슴을 찢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나의 잘못된 죄성을 찢고 죄악을 찢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의 작은 쓴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23장도 가서 보시면 23장 4절부터 20절까지가 끊임없이 지금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는 유대의 이 우상 숭배들, 바알과 아세라상들, 성전에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형상들, 요시아는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공동묘지에다 뿌리고 저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리고 흰놈의 골짜기에다 뿌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우리를 거울을 비추듯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특징이 뭘까요? 자, 이제 우리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이 발견한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 기준에 비추어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내 마음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내 말의 습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저에게 들추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3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22장 13절과 2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이, 그리고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대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23장 3절 끝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언약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는 한국침례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라고 하는 이 교단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묻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거기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저 자신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오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짧게 선택했지만, 그러나 22장, 23장을 전체로 볼 때 여러분 22장 19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19절 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집스럽게 나를 주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흥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할 때 아버지가 이제 봄이 돼서 모내기를 하시려고 하면 논을 전부 다 부드럽게 삶습니다. 막 그 갈아엎었던 것에다 물을 대고 뭐 손으로 그냥 찔러도 푹푹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모이삭을 두세 폭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꾹꾹 찔러 놓으면 이것들이 그 부드러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을이 되면 이 계절이 되면 이제 이 알곡들이 추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밥이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되는 것이 부흥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흥, 그동안 한국교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잠시 내려놓고 성경적인 개념은 하야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옷을 찢는 요시아의 회개처럼 가슴을 찢는 오늘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아,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해야 하야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흥의 첫 번째 특징, 회개. 두 번째 특징,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부흥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두 번째 특징. 부흥의 세 번째 특징, 여러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로부터 위임받았던 돈 몇 푼, 그거 친구의 처자식들에게 주지 않은 것들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짓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눌림이 되고 조용한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